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특권이다. 12번째 시간이 맞죠?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왔죠. 예, 오늘이 이제 작은 누나가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그래서 가서 같이 볼까 싶어서 어제 이제 같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형수님이 전화 왔어. 오지 말라고. 오늘 봤는데 또 보면 너무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보래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간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형수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 게 아름다운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요. 그래서 오늘 주보 만드는 일에도 차질이 없었고 오늘 예배를 준비한 일에도 차질이 없었고 그러고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이사회서를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기억이 나요. 오늘 참 중3들 만나기로 했지. 까먹었어. 그래서 이제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까먹었다 어떡하냐. 저도 까먹었어요 그러더라고. 너도 까먹고 나도 까먹고 같이 까먹어 버렸네. 왜 까먹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평일날 왔을 때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사역자를 하나 붙일 건데 우리 희원이를 붙여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요. 내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쑥 읽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2번, 3번, 어쩔 때는 뭐 그 이상도 읽어보면서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그럼 뭐가 오느냐? 그 시편의 기도가 그대로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응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대고도 입에 올리기를 힘들어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혹 그런 게으른 자가 아니었던가, 게으른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서 저와 영혼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로 이렇게 딱 살고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을 맞이했잖아요. 이사야서가 어느덧 벌써 52장까지 왔어요. 그럼 53장이 뭡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53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놈을 딱 쳐놓고 지금 내려왔어요. 66장이 이제 멀지 않았죠. 60장까지 다가오면 이제 주석을 또 펴놓고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가면서 또 그동안 미처 몰랐던 것이 있다면은 채워 나가는 기쁜 시간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채워 넣는 하나님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세워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가정과 내 후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사역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모습을 그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마음에 담으면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2023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이다. 우리는 가장 느끼는 제 자신 같은 경우는 느끼는 한계는 어디냐? 사역할 때예요. 특히 어디에서요?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렇게 합니다. 아예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정말로 노력합니다. 순천성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천 주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딱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축구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이 좋은 아저씨로 생각을 하지 교회로 오는 애들이 없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아저씨로 기억됐다라는 것은 좋은 하나님으로 기억된 거예요. 반드시 뭐가 뿌려진 겁니까?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를 뿌려보면요 반드시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는데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요 이 좋은 아저씨로 또 목사님으로 기억되는 게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한번 주일날 한번 봐서 보고 싶으면 그러더라고요. 오십시오. 어서 같이 한번 하시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나누고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저번에 한번 와서 정말로 놀랬대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대요. 뭘 놀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잘 모르겠는데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공을 딱 이렇게 2개를 준비해 놓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시게 될지. 그분도 느끼는 거 고백하는 거고 저도 느끼는 거 고백하는 게 뭐냐? 가장 불가능을 느끼는 현장이 어디예요? 전도 현장이죠. 자, 이런 전도 현장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고 20절에 뭐였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불능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신다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그 역사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게 될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으로 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나게 된 용광중 아이들이요 멀잖아요. 조금 교회하고는 별로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요일도 날마다 하여튼 올라서 뭐 금토일 광양 중마등에 놀러 오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놀러를 다니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친구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여기 성가대 서는 애들이요. 그 아이들이 뭐 삶이야 우리가 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찍 자려고 하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온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 학생이 그래요. 나는 얘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이유는 뭐냐? 일찍 자. 그렇게 본인한테 메일을 보냈어. 일찍 잔 줄 알았대. 그래서 당연히 일어날 줄 알고 전화를 안 했대.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9시에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 기다리다 늦은 거거든요. 그래 보세요. 일단은 뭐는 있어요? 마음은 온유하되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부모님이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사역 현장의 모든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 분야는 전능한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 특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0장이죠. 몇 절입니까? 13장이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인가요? 10장, 13장, 16장, 16장 6절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죠? 소아시아로.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동북부 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돌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 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에 부딪힌 겁니까? 불능에 부딪힌 겁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길이 막혀서 어디로 열립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완전히 새롭죠. 어떤 새로운 계획입니까? 사도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불능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김성인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을 본문을 택하신 이유가 본인은 태권도 사역을 했지 축구 사역은 생각도 안 했어요. 본인은 장학 사업에 이런 걸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인도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하십니까? 되든 안 되든지 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5장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됐어, 감사. 안 됐어, 감사. 왜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게 2023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되, 특별히 뭐라는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사역.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는 게 여름 수련회예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수련회 꿈을 꿨어요. 수련회 가서 애들이랑 막 어울리고 있는데 누가 축구부가 갖고 오라고 하는데 축구 시합을 하지.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랬지. 하여튼간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질 것 같지는 않아. 축구팀이라 할지라도 이제 중학생들이고 저학년들이고 우리는 어른들도 있고 우리 축구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다 깼는데요. 참 그러면서 내가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하는 것도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련회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죠. 그렇다면 작은 일이다. 그럼 뭡니까?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생명으로 인한 변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안 되죠. 누가 역사해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이 일에 선두로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조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기쁨과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나는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는 아무도 못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내가 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2023년 중에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입니까? 자, 변소를 만들었더라. 부름의 상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것을 상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걸 손대지 않고 코 푼다고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주세요. 그러면 열심을 안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상입니까? 행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그 행한 대로 상을 주리. 어떻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 땅에서는 100배, 한대시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온전한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을 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4절 26절에 뭘 가지고요?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을 다니는 그 길을 거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마음에 담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죠. 빌립보서 보니까 3장 12절에서 14절에 다 이렇담도 아니고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내일 일은 모르겠고 오늘 달려간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상명을 향해서 그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골에서 뭘 했습니까? 이골에서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걸 모르겠더라. 배설물로 버렸더라. 저와 여러분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뭡니까? 내가 버린 것이 몇 배로 채우시더라? 100배로 채우시더라. 이 버린 것에 100배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이지만 영원한 100배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가 친척과 네 가족과 그리고 친구를 버렸습니까? 이 땅에서 친구와 일가 친척을 100배로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가니라고 친구들을 못 사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친구들하고 멀어졌다, 그랬더니는 누구를 붙입니까? 복음 때문에 멀어진 사람을 붙이거나 그 빛을 보고 그 향기를 보고 나올 구원자를 붙이게 되죠.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가. 그러니 그 삶은, 그 희생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 복된 일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후가 온전히 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에 4대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에후를 교훈 삼아서 힘써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세 번째,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이고, 수요일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적용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많이 나와요. 해보니까 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쪽이 이제 저에게는 오른쪽, 여러분에게는 왼쪽이 되겠죠. 왼쪽면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내일은 뭘 또 해보죠? 오늘 저녁에는, 내일은 오늘 메시지를 또 한 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점심 때 밥 먹었으니까 저녁 안 먹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몸이 좀 안 좋은 날, 그런 날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적용해가는 그런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의 12번째 얘기인데요. 자, 용서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일방적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짐으로 말미암은 십자가는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뭘 주실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무너진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신다든지, 특별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주로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용서받는 것은 완전히 은혜이고 완전히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뭐가 치러져 있어요? 이미 대가가 치러져 있죠. 뭐가요? 십자가라는 대가가 치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대가가 치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용서가 항상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열받든지.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요. 다른 새끼를 잡아다가 뜯어서 자기 새끼 먹이는 그 짐승이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겠죠. 하나님 저 눈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서하는 삶을 살았느냐? 자, 먼저 봅니다. 내가 받은 용서 1번. 앞에서 받은 것이죠. 그것을 1만 달란트로 해서, 그러면 금이 1만 달란트예요. 가치를 계산할게요. 자, 은 1만은 노동자 6,000일 값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6,00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치면은 17년이 돼요.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금 1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5를 곱하면 금 한 달란트가 되겠죠. 17년에 곱하기 15. 이건 금 한 달란트가 노동자 이제 품삯을 계산한 거예요.
거기다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1만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났다고요? 255만 년이 나왔어요. 225만 년.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25만 년, 255만 년.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휴일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약 24년이 돼요. 곱하기 15, 이게 금 한 달란트예요. 24년 동안 일은 하되 쉬기는 하되 쓰지 않고 모을 것. 그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 달란트를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360만이 나와요. 이렇게 360만 년. 360만 년을 쉬고 일만 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절대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49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서 자신과 남을 위한 속량을 절대 할 수 없으면 그 값이 너무나 뭐한 거예요? 큰 거예요. 영원히 할 수가 없는. 어떻게 360만 년을 삽니까? 못 삽니다. 어떻게 250만 년을 삽니까? 못 삽니다. 250년도 못 사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뭡니까? 아무런 값 없이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 그러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마땅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을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나에게 빚진 자. 자, 그러면은 내가 용서할 겁니다. 이제. 아무리 커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치면 100일치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은 255만 년이고 내가 용서할 것은 석 달 열을 치고 아무리 커봤자. 근데 오늘 이제 그 코로나 2.5 단계 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조기 축구를 하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6아이를 이제 이렇게 죽게 만든 그 운전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8년형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째더만 이 아이가.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은 크게 난다라는 거,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이건 고의적인 살인 행위다.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하루에 막 3통씩 그 반성문을 냈대요. 3통, 4통씩. 그게 반성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반성문 써주는 데가 있다면서 그 써준 걸 가지고 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판사 당신이 용서를 받냐? 사과를 받네. 내가 받아야지. 그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또 이제 작다 많다고 항고를 했대요. 그러면 거기서 한 2년 정도는 깎일 거거든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살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은 꼴랑 6, 7년 살고 6, 8년 살고 나온다라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그 가해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것도 뭔 시츄에이션이요? 이제 참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안 죽으려면은 또 아이가 살려면은 아예 3사람이 전부 다 지금 그 트라우마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한 번씩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몇십만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럼 온전히 자기가 감당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해요. 그걸 보면서 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저도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감옥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것은 100대내로밖에 안 돼요. 받은 것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 겁니다. 맞지요? 정죄는 누구 행위가 되는 거? 정죄는 뭐가 되죠? 이것은 재판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아담이 지었던 창세기 3장 6절의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4장 11절 12절에서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4장에서 1절로 4절 동안에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도 우리는 이 죄에 쉽게 빠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겠죠. 이게 무슨 죄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에서 26절에 그 값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느니라. 근데 그 값이 제 값이 얼마죠? 그게 사망이래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로 부족함으로 이러한 그물에 또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꼭 싸워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약간 서운함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은 거의 이제 떠난 것 같아요. 왜요? 당연하죠. 내가 여기에 걸려서 내가 죽는데, 내가 구원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일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다, 복음이 없다 이런 거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내가 나를 죽이는 죄를 짓는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였다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7장 1절에서 5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곧 용서하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가 비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네가 비판하는 논리 그대로 네가 정죄를 당함이냐 그랬어요. 정죄를 당함이냐. 목사가 돼갖고 그러면 돼 이랬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돼갖고 그러면 대로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요? 쌍쌍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라는 이 명령을 정말로 깊이 두려움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에서 떨어질까 뭐하라?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서 내가 벗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해서 벗어났었을 때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청종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었을 때 다윗처럼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용서가 주어져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유지가 되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도식적인 구원의 확신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약성경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없애버려도 돼요.
그냥 왜요? 신약성경 전부 다 삶을 얘기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없애야 돼요.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 훨씬 세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기 바랍니다. 55장에서 아니 15장이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5절에서 56절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용서하지 않는 건 죄라고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쫓겨난 놈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웃지 못할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용서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합니다. 뭐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일서에 보게 3장 8절에서는 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으로 했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신 그 일을 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무력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그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 어려운 용서를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그렇죠? 아들 친구가 아들을 쏘아서 죽였죠. 그렇죠? 그 쏘아 죽인 친구를 용서하고 그리고 양자로 들여서 뭐 하지 않게 했어요? 그 죄에서 죽지 않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또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목사가 아들로 입양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가 용서하고 입양을 해야 될 때 이 사람이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과정들이. 그런데 본인이 이 불가능한 걸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 또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어요. 자기 아들을 친구인데 쏘아 죽였는데 그걸 양자로 입양을 해서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도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기도의 모든 것 중에서 그 기도가 뭐하게 하느냐 응답되게 하는 마지막 퍼즐, 전체적인 퍼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용서에 있지 않으면은 그 어떤 기도도 하늘에서 막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섬김이 찬양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용서라는 걸 알고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덥습니다. 끕시다. 많이 덥네요.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고 체험한 바고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은 것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께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는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그 용서로 인해서 사단을 이기고 원수를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성숙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